되느냐? 보좌의 능력. 오늘 제목이 그렇게 나왔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갖추기 시작하면 미래는 굉장히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미래가 되어집니다. 불신자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수준이 되어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신자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속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불신자, 구원 못 받은 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뭘 누려야 되느냐? 보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게 세 가지 보좌의 능력 이 이야기가 되어졌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먼저 여러분들이 선언적으로 여러분이 지금부터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걸 여러분이 하셔야 해요. 이걸 붙잡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 첫째가 7망대입니다.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내게 각인이 돼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이나 사람들이 불신자, 신자 구분 없이 틀린 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바꿔야 되거든요. 자, 어떤 게 틀린 게 각인된가 하면은 무조건 성공하면 돼. 성공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성공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성공해야 돼. 이래 되면은 그거는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도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면 되니까. 사기치가 성공한들 그게 옳은 성공이 되겠어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성공한들 그게 옳은 성공이 되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세계복음화일 만큼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세계복음화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씩 7망대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내게 각인이 되어지도록.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7여정입니다. 우리는 여정을 가는데 이게 뭐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까?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7망대, 7여정, 그리고 7이정표. 이게 이제 뭐가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은 체질. 쉽게 말하면 세계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5분만 기도해도 된다 그랬죠. 많이 해야 잘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많이 해도 틀린 걸 많이 하면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디였냐?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도록. 그러면 5분 해도 괜찮아요. 1분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안 담기는 거는 1시간 해도 사실은 틀린 게 되거든요. 마음에 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내 마음에 담겨야 그게 안 바뀌는 겁니다. 내 마음에 담겨야 그게 변질이 안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담긴 거는 바뀌게 되고 변질이 되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속에 거짓이 각인되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속에 사기치는 게 뿌리 내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사기꾼밖에 될 수 없어요. 아니면 도둑놈밖에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도둑놈도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해서 복음 전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여러분에게 각인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보좌의 능력을 이야기를 했죠. 오늘 해본 그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거는 다른 말 바꾸면 천국이라 그래 이야기하죠. 그리고 드론이 그랬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건데 보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터널리 그랬죠.
이거는 영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해본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을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데, 그 길이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이걸로 우리가 하늘, 천국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거는 하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거죠. 그걸 보고 전도라 그러고 선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뭘 했습니까? 성령의 역사. 그래.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세계복음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2, 3, 7, 5 천족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돼요. 이것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보고 하늘, 천국의 능력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겠다. 왜요? 그래야 세계복음 하니까. 그래야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을 이루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7망대 7정표를 놓고 뭐하면 되느냐? 아침에 눈 뜨면 스미타임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돼요. 오래 안 해도 된다니까. 한 번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한다 해보세요. 한 달이면 30번, 1년이면 365번. 그런데 매일 안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65번을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매일 하면은 365번을 이익 보는 거예요. 이익 보는 게 나아요? 손해보는 게 나아요? 이익 보는 게 기분 좋지. 손해보는 게 기분 좋나? 손해보면 기분 나쁘잖아. 여러분이 학교 가서 친구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손해봤다. 기분 좋지? 안 좋지? 그렇죠? 그러면 화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여러분 편처럼 뚜껑도 열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욕도 하고 또 안 되면 싸움도 하고. 왜? 내가 손해나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익되는 걸 좋아하거든. 여러분이 하루에 1분을 해도 365일이면 365분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에 1분도 투자를 안 한다. 그러면 365분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쉬우실 겁니다. 내가 이익 보는 시간이구나. 내가 안 하면 손해를 보는 시간이구나. 그렇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이익되는 걸 좋아해요. 손해보는 걸 싫어해요. 물론 우리는 복음에 유익하다면 손해보는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계산에서는 누구든지 손해보는 거 싫어하잖아요. 이거는 이익 보는 거라니까. 내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능력, 하늘의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좌의 능력이 뭡니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 여기는 뭐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항상. 여러분 가운데 항상 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거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보좌의 능력을 내가 누리게 되니까 항상 기뻐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4장 6절에 뭐라 이야기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요?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보좌의 능력을 내게 누리니까. 그러면서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일.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현주소라 그래요. 바울이 이걸 어디에서 고백을 했습니까? 감옥소 가가지고. 감옥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 갈 만한 그런 일을 하지를 안 했어요. 예수님 이야기한다고, 복음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목사님 같으면 하나님 왜 복음 전했는데 나를 감옥에 가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요 그 속에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 내 현주소가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 내 몸은 감옥 안에 있지만 내 영적인 현주소는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 이게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누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염려가 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능력 주시는 자 밖에 있으면 계속 염려가 생기죠. 능력 주시는 자 밖에 있으면 계속 불안도 생기죠. 능력 주시는 자 밖에 있으면 계속 짜증도 나요. 왜요? 능력 주시는 자 밖에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는 누가 역사합니까? 흑암이 역사하니까. 그렇죠?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항상 기뻐한다. 항상 기뻐한다는 말은 좋은 것만 기뻐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안 좋은 것도 기뻐한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니까.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구약에는 다윗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언제 그 시를 지었죠? 장인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 5,000명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을 때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지었던 시예요. 아주 편안하게 여행 가가지고 저 좋은 경치 쳐다보고 아니면 넓은 바다 쳐다보면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3,000명, 5,000명이 쫓아다니고 3,000명, 5,000명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순간에도 보좌의 능력을 누린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고 믿음이거든. 여러분도 그래 되어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공부 잘해야 되느냐? 아니요. 이거 하면 그렇죠. 이거 하면 돼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1번이라도 이거 하면 돼요. 이게 계속 쌓여가지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 힘을 보고 믿음의 힘이라 그럽니다.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 빠지잖아요. 밥 안 먹으면 배가 이제 고프죠. 그러면 다리도 부들부들 떨리고. 밥 안 먹으면 여러분 지금 다리 떨려? 안 떨리지? 밥 먹어도 떨리는 사람이 있어. 병이 온 사람, 중풍 온 사람은 밥 먹어도 떨려.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밥 먹으면 안 떨려. 그런데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한 끼, 두 끼 굶으면
다리가 떨려. 왜?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믿음의 힘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 믿음과 믿음의 힘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믿음의 힘, 그거는 공부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1분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보좌, 영원한 능력은 뭡니까? 사람은 누구나 24시간, 누구나 주어진 시간이 24시간.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삼집중을 하는 것은 아침, 낮, 밤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어지느냐? 여러분의 삶의 리듬이 되는 거예요. 삶의 리듬이 깨어지면은 모든 게 엉망이 되거든요. 공부도 잘하려면은 공부하는 리듬이 되어져야 돼요. 공부하는 리듬이. 그 말은 꾸준히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속 꾸준히 하는 걸 보고 리듬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공부만 한 아이들 보면은 내놀다가 언제 하죠? 시험 치기 전날. 그걸 보고 벼락치기 공부라 그러지. 벼락치기 공부해야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어요. 어쩌다가 잘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리듬을 갖고 공부한 친구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리듬이, 기도도 리듬이. 그러면은 편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되어지기까지는 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다 보면은 되어지는데, 안 하면은 되어지는 것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야기하면 7만개 7여정 7여정. 이를 가지고 삼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5입니다. 이 25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23. 그럼 이 25는 뭡니까? 여기서 이제 3세팅이 되어지는 거예요. 3세팅. 그러면 나는 이제 망대가 떡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망대가 세워지느냐? 여러분이 플랫폼, 여러분이 파수 망대, 여러분이 안테나가 되어지는. 그렇죠. 남이 플랫폼이 되는 게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나는 안 되고 남이 되면은 남이 축복받는 거 구경만 해야 돼. 그거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플랫폼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거. 내가 파수망대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거. 내가 안테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과 소통되는 거. 그렇죠. 내가 축복을 받는 것, 그건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도 살리고 여러분 집도 살리고 세계 복음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는데 나도 못 살리잖아요. 가정도 못 살리잖아요. 세계 복음화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25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영혼이죠. 여기에는 이제 삼응답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속에서도 답을, 갈등이 생기면 갱신을, 위기가 오면 큰 기회로 삼아야 되지만 그보다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으로. 왜 들어가야 됩니까? 답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답을 갖고 있으면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도 답을 찾고 갈등이 오면은 갱신도 하고 위기는 큰 기회로 만드는 그 축복도 누려야 되는데 고려가 끝나면 1차적인 축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답을 가지고 이 속에 들어갔어. 문제 있는 곳에 가서
갈등 있는 곳에 가서 위기를 맞는 곳에 가서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진정답이잖아요. 그렇죠? 진정답이잖아요. 요즘은 시대가 굉장히 무슨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길 가다가 사람이 쓰러졌는데 또 가서 도와주고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또 이상한 사람은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나를 모함을 해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도 지금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사람이 쓰러져도 멀뚱히 쳐다보고 안 도와줘요. 혹시 저 사람 도와줬다가 봉변을 당할까? 이만큼요 무슨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만큼 무슨 시대예요. 안 도와주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도와줬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뒤집어 씌우는 이런 일도 뉴스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예 거기에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뒤집어 쓸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이만큼 무슨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 현장에 답을 가지고 거기도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 감사를 모르고 뒤집어 씌우는 그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 도와주는데도 뒤집어 씌우는 여기 죽어 있으니까 그 속에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답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영원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할 때까지 편지, 기도의 방향이 올 때까지 설교, 현장이 보일 때까지 여러분들이 디자인합니다. 이게 영원. 그래서 이 속에 있으면 일로 쫙 가지는 겁니다. 이게 따로따로인데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속에 있으면 이게 여러분에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뭐하면 되느냐? 조금만 아침에 눈 뜨면 스미타임 하면 돼요. 그것만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이미 이 축복을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리면 되는 거예요. 뭘로 누리느냐? 기도로. 그렇죠. 뭘로 누리느냐? 기도로. 여러분들이 뭐 공부나 이런 게 뭐 걱정이 될 수 있지만은 공부도 그래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부 잘한다고 성공할 수는 가능성이 많지만 어느 날 영적인 문제 들어오면 그 공부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면 그 공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기본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도 된다 그 말도 아닙니다. 기본이니까 해야 되는데 진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도 모든 사람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목사님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를 쳐요. 주로 시험이 주관식이 나오잖아요. 뭐에 대해서 스스로를 해라. 뭐에 대해서 해놓고는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을 적어봐라. 점수는 교수 마음이라.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써도 잘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앞뒤로 빽빽하게 써도 잘 안 주는 사람이 있고. 왜냐? 교수가 원하는 대로 써야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시험 기말이나
중간고사 치는 날짜가 정해지면은 그동안 공부했던 가지고 목사님이 문제를 뽑아내요. 주간식. 그 문제를 뽑아내고 답을 적어가지고 시험책이 한 일주일 전부터 전부 다 외워봅니다. 답을 밤에 2시, 3시까지 하고 4시 나가지고 또 하고 외워가지고 시험을 쳐요. 외우는 게 안 쉽거든요. 왜냐하면 주관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계속 반복하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다음 거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으라. 이래가지고 이걸 한 몇 번 반복하면은 문장 하나가 외워져요. 목사님은 그렇게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교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어요. 재단 이사장 상 받았어요. 상이 2개인데 하나는 재단 이사장 상, 하나는 논문상. 논문상은 제가 아는 다른 분이 받았고 목사님이 재단 이사장 상. 4년 동안 공부한 걸 총점을 가지고 평균 내가지고 목사님이 1등이었어요. 왜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복음은 지식으로 알았어요. 복음은 지식. 제일 중요한 게 복음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 제대로 이해 안 되면 늘 갈등해요. 늘 갈등이 생겨요. 그거 얼마나 힘드는 거예요. 복음 이해하면은 진짜 편한데. 그래 여러분이 조금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오늘 몇 가지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렘넌트가 되어야 됩니다. 앞에 나왔죠. 모든 것 수용. 그렇죠. 모든 사람 수용. 그리고 모든 말 수용. 그리고 모든 장소 수용. 그리고 모든 핍박 수용. 이게요 능력입니다. 그렇죠. 이걸 뭐 다른 말로 힘입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오직 보고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말도 오직 말씀, 언약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장소도 오직 전도, 선교 못 막습니다. 어떤 핍박도 오직 세계 복음화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능력,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2, 3, 7, 5천 정도까지. 그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한 나라 언어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공부해야 돼요. 그 다민족 다 나와봤을 때 여러분이 통역을 하고. 그래 우리가 2, 3, 7, 5천 종족이 쉬워지잖아요. 그랬죠. 다민족이 왔는데 통역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복음을 못 전해준다.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제라도 한 나라 언어를 놓고 공부를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나의 2, 3, 7을 정하세요. 나는 어느 나라 언어를, 나는 어느 나라 언어를.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의 쓰임을 받는다.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좌의 능력 갖추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7망대 7여종 7링크를 가지고 조금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세계복음화에 서있는 정인으로 또 세워지는 또 세워져가는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저들이 이 시대에 시대적 부름을 받았습니다. 237 5천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렘넌트로 세워지기 오늘도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서밋타임을 갖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확인되고 체험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서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들의 학업에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건강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